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이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도 함께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엔 모두 끝이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찾고 바라고 이루려는 모든 일들이 시간과 함께 덧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과 이어지는 일들이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특별히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날 날을 약속받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 기존에 드리던 예배 형식에서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우선은 안전을 고려해서 우리가 입으로 직접 부르는 찬송은 없습니다. 찬송을 듣고 마음속으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신경 대신에 산자와 죽은 자를 생각하면서 시편 교독을 이제 곧 하겠습니다. 교독으로 할 터이니까 화면 보시면서 회중들이 읽으시는 부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마지막 부분에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뒤에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먼저 화면 보시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과 또 먼저 하나님 부르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난 한 폭이 풀과 같이 사라져 갑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인류는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했습니다.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오늘 현재 138만여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누군가의 부모요, 자식이요, 남편이고 아내이고 친구이고 벗입니다. 그들의 떠남은 인류 공동체의 상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야만 했던 사별의 아픔을 경험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분들의 이름으로 제단 앞에 놓여있는 초를 밝힙니다. 그분들의 삶을 빛으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빛의 자녀로 살게 하셨고
이제 영원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주님의 제단 앞에서 밝히는 초입니다. 첫 번째 초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신 많은 분들을 위해서 밝히겠습니다. 두 번째 초는 고이효구님, 유남석 집사님 모침 되시는 분인데, 지난 2019년 12월 10일 하나님의 부르심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고 헤어게어드 슈어시비츠 선생님, 박정자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분인데, 지난 2020년 3월 6일 하나님의 부르심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고 박경래 권사님, 지난 4월 16일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으셨습니다. 변영지 장로님의 모친 되십니다. 그리고 지난 6월 4일 한월성 사모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창립하신 고 오인 크루제 목사님의 사모님 되십니다. 그리고 김병순 사모님, 안영선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데, 지난 10월 12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초를 밝힙니다. 유족들이 참석하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모두 하나님의 가족의 마음으로 저들을 추모하고 기억하고 또 영원한 안식을 바라는 마음으로 예식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유족 여러분, 그리고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이 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 일의 의미를 다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이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때가 되어 이분들을 부르셨음을 믿으면서 영원한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유족 여러분,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와 함께 슬픔과 기쁨, 눈물과 웃음, 고통과 희망을 나누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유족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울 때 위로하고 힘을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별과 상실의 아픔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은 합창단이 화면과 영상을 통해서 부를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사를 주목하시면서 마음속으로 따라 부르시고 이날의 의미를 새기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은 한결같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감염으로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건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주님을 멀리하고 내 맘대로 살아왔으며 어려운 이 시기에 이웃을 향한 선한 일에 힘쓰지 못하고 보살피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식구들 중 말 못할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습니까? 자신과 가족 또한 다른 모든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힘을 얻어 새 소망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감염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는 환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선한 능력의 손길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을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방역자들 그리고 유족들을 지치지 않도록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은 많은 내 이웃들과 곳곳에서 정의가 무너지고 비참한 참사는 끝일 날이 없음을 보며 애통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아픔과 상처가 있는 곳에 주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일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게 하옵소서. 따뜻한 손길로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보탬이 되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은 영원주일이며 먼저 가신 고인들을 기억하며 유족들과 함께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남편을 먼저 하나님 곁으로 보내신 박정자 집사님, 건강이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외롭지 않도록 주님이 친구 되어 주시고 보살피시어 새 소망으로 건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고 이효구님, 고 박경래 권사님, 고 한월성 사모님, 고 김병순 사모님, 이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평생 주님의 몸된 교회와 내 이웃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이 고귀한 어머님의 아름다운 신앙을 본받아 자손들까지 계승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죽음과 위험을 무릅쓰고 정의와 평화를 위해 싸우다 목숨을 바친 의인들과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섬기다가 순교하신 선교사님들 그리고 모든 유족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우님들의 안전을 위해 신경을 더 많이 쓰신 우리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제단을 쌓게 하옵소서. 우리 또한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온 교우님들이 반가운 모습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을 소망하며 이 모든 간구 우리의 소망과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때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아멘.
교회력으로 이 해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 우리는 생명과 역사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한 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혼돈 가운데 있지만, 육체의 활동이 제한되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의 때에 우리의 영혼마저, 속사람마저 나약해지거나 병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속사람은 더욱 깨어나야 하고 강건해져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위기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폭풍이 있는 바다에 떠있던 작은 배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고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그 평화를 선물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영혼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힘들지라도 예배의 시간과 자리를 구별해서 갖는 일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매우 불안하고 조심스럽지만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 시간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공동체가 함께 대면 예배로 모여 감사와 희망의 예배를 드리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에비카이촌탁 영원 주일이기도 합니다. 흙에서 와서 시간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시편 시인의 고백처럼 강건할지라도 100년도 살지 못하는 한계 안에 갇혀 있는 우리가 감히 시간을 넘어 영원을 내다보고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죽음마저 삼키는 생명의 능력으로 영원한 평화의 나라를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영원한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어떤 형식일지라도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위기의 때에 내 영혼이 더 건강해지고 평안을 얻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의 세상에서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듣고 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병에 걸려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공포가 서려 있습니다.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두리번거리기만 합니다. 경제 문제가, 교육 문제가 심각하고 절실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신뢰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리는 갈등과 분열과 반목, 분노와 광란, 혹은 한숨과 신음 소리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그나마 있는 힘을 더 잘못 쓰게 하고 바닥나게 하고 무기력하게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는 이런 부정적이고 암울한 것만 배우고 보고 훈련하지는 않았습니다. 코로나 어둠 속에서도 새롭게 찾아진 것이 있습니다.
자유로워진 것이 있습니다. 비대면 자가격리, 답답하고 외로워졌지만 그 가운데서도 비로소 그 의미를 깨닫게 된 것도 있습니다. 비로소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물렀는데 더 단단해진 것도 있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 특별한 은총임을 우리 이 기간 동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일상의 반복이 짜증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소중한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별 의미가 없던 것이 밭에 묻힌 보물처럼 놀라운 선물임을 우린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불평이 감사로 변화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들리고 다르게 생각되어지고 내 곁에 나를 스치는 그런 모든 알고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새롭게 보입니다. 더 나누어야 할 것이 내게 아직 많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더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과 밖에 있는 이런 있는 모습 그대로 눈물과 한숨과 불안과 두려움을 그리고 새로움과 소망과 확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죄책감에 사로잡혀 의기소침하거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며 살아가지 않도록 도우십니다. 그리고 떨지 않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의기소침한 그들을 만날 때 그들에게 필요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삶의 맛을 잃고 기운이 빠진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실족하여 넘어진 사람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은 교만과 나태, 무책임과 도피, 우울함과 소심함, 두려움과 비겁함 등 삶의 기쁨을 빼앗아가려는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이 생명의 능력으로 어제를 후회만 하게 하고 미래를 어둡게만 바라보게 하고 때문에 오늘이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삶의 의미와 기쁨을 마비시키는 악령들에 맞서 싸우라고 하십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위로할 수 있고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이 사랑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지금은 그렇게 살아야 할 때라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영원한 사랑과 생명의 능력을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텐 존탁이자 에비카이 존탁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인정하고 인식하면서 그러나 무능하고 약한 바로 그곳에 영원을 맞아들이는 날. 그래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대림절, 주님이 주시는 새로움을 기다리기에 합당한 자세를 갖추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 다 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날과 그때가 시간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는 허무 가운데, 덧없음 가운데 죽을 수도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으면서 영원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이 해의 마지막 날, 어둠과 두려움과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이것으로 다 종말을 맞이하고만 말 것 같은 이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확신하고 기대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여기 우리가 사는 이 오두막에, 이 땅에 새 하늘, 새 땅이 임할 것이라고. 눈물과 고통과 한숨뿐인 이 세상이지만 내가 그 모든 것을 갈아엎겠노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집을, 생명의 집을 우리 가운데 세우시겠다고,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니, 지금도 이루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뢰를 잃고 불안해하는 사람들, 사랑이 없어 외로워하는 사람들, 희망을 놓치고 한숨 쉬며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생명수를 부어주십니다. 살 수 있다고, 삶에는 의미가 있다고, 삶의 깊이를 다시 돌아보고 너에게 주어진 시간과 내 곁에 있는 이웃과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돌아보라고. 그런 눈을 뜰 수 있도록, 그런 기운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생명수를 부어주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과 이 약속, 온전히 아직 오지 않은 그날이지만 이 약속을 감사의 선물로 받으면서 오늘 여기서 내가 머무는 곳, 내게 주신 모든 삶의 기회와 조건과 선물들, 내게 되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고통당하고 울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안내하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님으로부터 받는 복된 날, 복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영원을 잇는 방법, 유한한 사람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지를 알려주신 그 길, 기도의 길, 기도의 모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이 한 해 마지막 주일 함께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눕니다. 상황이 조심스러워서 우리가 한 달 전부터 좀 안전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로 다시 전환했는데 오늘 다시 대면 예배로 모였습니다.
그때보다 상황이 더 편안해진 것은 결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해의 교회력상이지만 마지막 주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어떤 형식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예배를 드려도 다 기쁨으로 받아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향인 이 교회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 드렸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이 예배 함께 드리실 텐데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은 다를지라도 삶에 살아가는 모습은 또 다를지라도 우리를 하나로 엮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평화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영원주일 죽은 이들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예배와 예식을 가졌습니다. 상실의 아픔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그 아픔이 어느 정도 될지는 헤아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다 이런저런 모양의 상실의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면서 그러나 우리의 위로에는 한계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많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새 힘, 새 소망 얻으십시오.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환자와 또 사망자가 계속해서 연일 늘어나고 있는데 고통당하는 이웃들 또 먼저 세상을 떠난 그런 분들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또 결단하는 그런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으로 예배 섬겨주신 문성시 집사님 고맙습니다. 교회 학교는 상황이 좀 안정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부모님들 예배 드리고 또 신앙으로 양육하는 일에 뒤에서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정기총회는 다음 주일에 있을 예정이었는데 우리가 처한 상황인지라 모이지 못하는 관계로 12월로 연기했습니다. 12월 중에 날짜가 혹시 잡히게 되면 다시 공고하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가 개편되었습니다. 주소가 지난번 주소로 들어가면 안 됩니까? 목집사님 안 됩니까? 그때 .org는 안 됩니까? 이제 컴으로 들어갑니까? 예. 베를린 한인은 같은데 뒤에 주소가 .점 찍고 org가 아니라 org가 아니라 com으로 들어가시면 개편된 교회 홈페이지 새로운 얼굴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참 여러 날 동안 홈페이지 개편 위원회 위원들이 큰 수고를 하셨습니다. 아마 들어가 보시면 전혀 달라진 새로워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기에 또 참여하시기에 좋은 틀로 만들어져 있을 것입니다. 많이 방문하시고 또 많이 활용하시고 하셔서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나누는 성도 간의 교제 또 복음의 전파 이런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또 홈페이지를 새롭게 만들고 온라인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더 튼튼하게 만들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댁에 돌아가시면 한번 좀 홈페이지 들여다 보시고 이게 영업하는 영업소 같으면은 신장개업 축하하는 이런 것도 있을 터인데 그런 좀 축하의 메시지도 올려주시고 수고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개편 소위원회가 있었는데 우리 이영희 장로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고, 지난 홈페이지는 우리 안성일 집사님이 큰 수고를 하셨는데, 이제 또 그 모든 자료를 또 이제 다음 수고하신 분들에게 넘겨주시고, 또 이 홈페이지는 특별히 우리 목진학 집사님, 박희철 교우님, 신태현 집사님, 정혜진 교우님이 많은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교회 공동체의 선교적, 복음적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오기도 계속됩니다. 12시 우리 기도로 만나면서 해가 바뀔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또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기도가 가장 첩경입니다. 우리 기도의 내용이 더 성숙해지는 또 새로운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온라인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아있는 교회 일정들 주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회원들은 다음 주에 다시 두 번째 연말 당회로 모여서 새해 교회 일들을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위원회에 있는 것 기억해 주십시오. 성유진 교우님 지난주 중에 귀국했는데 잘 귀국했노라고 교우들께 안부 인사 전합니다. 혹시 빠진 광고 있습니까? 네. 예, 축복기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여 주심이 우리 비록 여기 이 땅에서 한계 많은 장막집에 살고 있지만 바로 이곳에 새하늘 새 땅의 약속을 부어주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쫓아 마지막 날 다시 더욱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종말 공동체, 기다림의 공동체 안에, 그리고 고통당하는 세상과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고 있는 모든 아파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